2021년 1월 10일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선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약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우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 백성들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영원히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도 여러분을 참여의 기도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정한 우리 자신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방패와 사랑의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죄와 벗삼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에 때묻은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없는 처지이면서도 주의 사랑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취하고 정의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을 헐뜯고 비난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며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를 무시하고 외면하였으며 병든 성도를 위문하지 못했으며 홀로 된 과부와 독거 노인을 돕지 않은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례는 거짓으로 받은 것이 되고 말았고 직분을 받은 것도 자신의 명예에 불과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오니 사죄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감격을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교동문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못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 예배 녹화로 비대면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빛되신 주님을 바로 쳐다보기에 너무도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에도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주님의 손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마친 지난해 큰 아픔과 깊은 절망과 많은 상처 가운데 저희들 자신을 생각할 때 저희의 고정관념과 편견, 나의 아집으로 주님 앞에 심히 거짓되고 부끄러움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평온한 일상의 삶으로 속히 회복되어 올 한 해에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왕노릇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탄 마귀는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성도로 심령을 누리며
주님의 몸돈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있사오니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에 사탄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치부에서 당회까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되어 2021년 저희들의 삶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성전 바로 성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2021년 일사각오로 개혁된 조직과 세우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이 칭찬하며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3개 부설기관이 교회의 비전과 본질에 입각하여 든든히 세워지며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15개 목장을 돌보시는 오양농 목사님을 간건케 하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양의 현장에 복음을 심는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경기 회복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 경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안전되게 하옵소서. 또 이 강한 추위 속에 군복무에 수고하는 청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타까운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사옵나이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어서 치유되는 복을 주옵소서. 그들의 심장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하시어 평안을 주시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오양농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저희들의 폐부를 찌르고 2021년 새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몸돈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겹김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월 둘째 주일에 예배 시간에 예배 녹화로 또 가정 예배로 순서에 따라 말씀에 따라 소득의 11조 헌금 비롯해서 생일 감사 비롯하여 모든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비롯하여 모든 목적 헌금, 주정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예배 녹화로 가정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드린 것에 10배, 100배로 받아 주옵시고, 바친 성도들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바친 성도들 가정 일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 위하여 더 바치기 원합니다. 더 바치기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녹화로 드리거나 가정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설과 한파, 주의, 경보 가운데 매우 추위 가운데 저희들 오늘 주의를 성수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몸이, 세상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20면의 시편 27편 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 안에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녹화로 모이신 여러분들도 반갑고요. 가정 예배로 모이실 성도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난 한 주간 대설로 한파로 얼마나 추위에 떨고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선 추위로 떨었던 몸도 녹이고 또 마음도 녹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평안이 충만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새해 표어 설교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또 도전하고 축복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세 번째 이 새 표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제가 예상하기에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올해 표어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잖아요. 그 한 가지 소원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다, 성전에 사는 거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죠. 바로 이 다윗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돼서 교회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의 이제 메시지가 올해 표가 되고 표 설교가 되겠는데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뭐 교회 살면 누가 밥 줘? 교회 살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목사님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그렇잖아도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 이 교회에서만 살자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꼭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그러나 꼭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교회 살자는 것이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뭐 교회에서만 살아라, 교회 일만 해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표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반론이 제기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성도 여러분도 계시지 않는지요? 뭐 그래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는 것이 어쩔까요? 속는 셈 치고. 왜냐? 우리 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랬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운데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 가운데도 나왔지만 바로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의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도 먹어야 돼요.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이 떡도 먹어야 돼요. 떡도 필요해요. 그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양식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만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만들어 먹었습니까? 농사지어 먹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비같이 하늘 양식으로 주셔서 먹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돈 벌어서 먹는 밥도 돈 벌어서 먹는 양식도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진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아야 된다. 여기에 더 깊고 정확한 뜻이 있다고 보죠. 이 말씀을 올해 표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고 통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지켰어요. 밤낮으로 지켰어요.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맞서 싸우기까지 했어요. 10대 소년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도 했어요. 후에 10년이 넘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렇게 살았어요. 왕이 되어서도 때로는 정적들의 때로는 전쟁의 군대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생생한 다윗의 그런 생애가 있고 증언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정작 만나를 누가 줘서 먹었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만나만 바라고 살아야 되겠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되겠냐?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 수훈 아닙니까?
꼭 그대로 살면 정말 의인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의인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쭉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신명기 8장 3절과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군데만 소개해 드리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살잖아요. 결국 걱정의 대다수가 이런 걱정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장래일에 대해서도 대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경제, 노후, 다 이런 염려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 무슨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사실 믿음의 문제죠. 그리고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가지고 시기 경쟁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예수 믿고 살고 예수 따라 살고 예수 닮아 살고 좀 이런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열심히 하면, 교회 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적당히 하고 살자, 이런 거 오늘 싹 털어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어서 드리는 말씀대로 오늘 본문 또 새 표 시편 27편 4절대로 다윗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참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데는 가족들이 모이는 데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이 모여서 말이죠. 거기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도 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같이 자고, 그런 데가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데죠. 가고 싶은 데죠. 살고 싶은 데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데죠.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또 헤어지면 그리운 데, 그런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하는 데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집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도, 우리가 모이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시간을 머물러도 사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 1시간 머무르고 휘딱 다녀가는 데가 아니라
예배 1시간을 머물러도 살다 가는 집,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이건 내 집이다, 내 집 일이다, 내 집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건강한 주인의식, 건강하지 못한 주인의식이 아니라, 왜? 교회 주인은 당연코 결단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절대 건강하지 못한 불건전한 불의한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그 바탕에서 내 교회다는 거죠. 우리 교회다는 거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모이는 교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힘을 보태는 교회. 그래서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보태겠다,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 올리겠다, 3명이라도 모이면 3겹줄로 기도하겠다, 3겹줄로 교회를 지키겠다. 구원론, 교회론으로 교회 울타리 확실하게 치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튼튼하게 교회를 세우겠다. 왜? 내 집이니까. 내가 다녀야 될 내 집이니까. 내가 지켜야 될 내 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한 가족된 정말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 집은 우리가 세워야지. 그런 의미에서 예배 1시간을 다녀가도 살다 가는 집, 예배 1시간을 다녀가도 살다 가는 집, 또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디 있어도 주를 바라보고 어디 있어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주중에도 오다 가다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 집, 우리 집,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는 여러 가지로 형편이 바뀌어서요, 주중에도 이 사무실에 나오시면요, 차 한 잔 마시고 가실 수 있어요. 주중에도 나와보시면 알아요. 작년하고 확 달라진 사정이 있어요. 주중이라도 거의 낮에는 아무 때라도 오시면은 이렇게 추울 때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이렇게 마시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꼭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옵니까? 또 무슨 일을 해야 나옵니까? 그저 오다 가다가 그냥 들러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실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집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 성광교회 역사에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양록이라는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요. 아니, 남기기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나를 축복하고 또 저에게 스스로 결단했어요. 저 성광교회 역사에 이름 석자 아름답게 남길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할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면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족보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족보도 나와요. 가인의 족보도 나옵니다. 또 셋의 족보도 나옵니다. 또 저 뒤에 선지서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의 족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악한 사람도 나오고 선한 사람도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셋의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제사장 나라를 세운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린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신분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성광교회 역사에도 오랜 성광교회 역사 속에 또한 어느 때에 정말 성광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인가? 아니면 성광교회를 세우는데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인가? 성광교회를 빛낸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인가? 성광교회를 빛바랜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똑똑히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성광교회 연역이 있잖아요. 연역을 해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가오는 성광교회 50년을 내다보고는 화보라도 해서 우리 이호연 영상팀장님이 계시고 또 사진 또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화보라도 개척부터 50년까지 역사를 단계별로 해서 또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럼 그거 보면 알잖아요. 성광교회 50년 역사 속에 성광교회를 빛낸 사람들은 누군가? 아니면 빛바랜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느 때에 고난의 시기에 시련의 시기에 정말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고요.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고. 사진 보면 알잖아요. 저희들 바라기는 이 성광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성광교회를 지킨 사람들로, 성광교회를 빛낸 사람들로 그 이름이 기억되고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021년 새해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전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반전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하는 대로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반전의 기회, 반전의 축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승리를 보고 주의 생명의 능력을 보는 반전의 기회를 볼 것입니다. 반전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 때문에 축복이 되고 시련이 왔지만 그 시련 때문에 축복을 받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으로 또 축복하면서 또 결단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올해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 4절 말씀하고도 묵상해 보면 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둘째 주일 예배 녹화로 또 비대면 가정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올해 표 설교로 세 번째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원합니다. 다윗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로 소원했던 그 소원이 우리 소원이 돼서 내 평생 교회 살기로 소원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머물러도 살다 가는 집이 되게 하고 어디 있어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축복하고 오다 가다 들를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는 쉼이 있는 편안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성광교회 역사 속에 앞으로의 역사 속에 성광교회를 빛낸 사람으로 성광교회를 어려울 때 힘들 때 지킨 사람으로 그 이름 석자 남길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 예배 녹화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예배에서도 사랑의 교제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잘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으로 공동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사명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비전은 첫째, 예배를 가장 으뜸으로 드리는 교회; 둘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셋째,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넷째, 성도의 교제가 즐거운 교회; 다섯째, 신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교회; 여섯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일곱째, 개인 전도 및 국내 해외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이상 7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며 장자권을 회복하고 누림으로 하나, 인본주의적 주도권 쟁탈을 거부합니다. 하나, 과거 전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 기도와 순종,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갱신 개혁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받아 평신도 동역자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하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두 팔 벌려 찬송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배 시간은 마쳤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광교회 주일 예배, 가정 예배를 위해서 녹화에 참여하신 장로님 비롯해서 봉사자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주일 예배, 이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1월 새벽 기도회 그리고 가정 기도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가정 기도회로 매일매일 주시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결속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관련 사항 안내는요. 새벽 기도회는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쉽니다. 또 오는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자체적으로 관리 및 세심한 돌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봉헌 시간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로 드릴 때라도 더 정성껏 예배 순서에 따라서 봉헌해 주시고 모아 두셨다가 대면 예배로 드릴 때 그때 같이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도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회계 감사는 코로나 관계로 비대면 예배 관계로 2월 중에 이렇게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 시상 성경 통독상은 대면 예배로 모이게 될 때 그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도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